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명절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명절 연휴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추석은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가족들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제가 항상 이럴 때는 아멘 하라고 하는 건데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분은 아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기로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그 축복이 오래오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지복음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보험과 오늘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제 평지복음과 그 내용이 비슷한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6장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지난 주간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3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네 가지 복과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복을, 우리가 평지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과 대꾸를 이루는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둘째는 어떤 사람? 줄인 사람. 셋째는 어떤 사람? 우는 사람. 네 번째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을까? 예수님께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줄인 사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제자들도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말씀에서 굳이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 반대로 네 가지 화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화를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부유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배부른 사람이고, 세 번째는 웃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오해하기가 쉽고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다는 이유로, 또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웃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것 때문에 이것 자체가 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네 가지 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재물, 하나님을 떠난 부유함, 하나님을 떠난 웃음, 하나님을 떠나서 칭찬받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전후문맥을 잘 보고 그 배경을 잘 보면서 이해해야만 오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띄어서 보면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상충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화는요, 믿음을 버리고, 다시 반복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웃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러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묻고 대답하고 우리의 말씀을 좀 나눠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자, 다시 객관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자, 여기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럴 수 있어요? 부자 이야기하면 부자가 있어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에게, 어느 족속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제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기독교 역사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가난한 것을 선택할 수, 그것이 선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배가 부른 사람은요, 이미 그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렇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140년 가량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 물론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나 하셨지만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이 1882년에 조미 수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되고, 그 후에 서구 문명과 문화에 대한 이렇게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선교사님 공식적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40년 이렇게 되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심한 억압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심한 억압과 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기 때문에 짧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들 진단을 합니다. 만약 오늘날에 우리나라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온다면 14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빠른 성장이 있을까? 우리 자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모르지만은 자신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선교학자들이, 기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이라고 그래요. 어디라고요? 일본이라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 신이잖아요. 일본은 모든 것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본이 이미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질서가 잡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선교학자들이, 기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처럼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저항하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다면 그 가난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 가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가난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복된 사람은요, 가난할 때 예수를 믿어서 그 후에 부유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부유해지고 자녀도 부유해지고 육신도 부유해지는 것, 영혼이 잘된 같이 육세가 잘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형적으로 복음을 받고 복을 받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사진을 찍어 서구 사회에 이제 소개된 사진들이 가끔 공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TV를 보시면 오지를 가다, 저 그런 프로그램 재미나서 이제 잘 봐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도 잘 보고, 세계 여행 가는 오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건데 그분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젖가슴을 내놓고, 그렇죠?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높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셔서 우리나라 사진을 찍어서 사회에 소개한 사진들을 보면 그런 곳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이 성장하면서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성장이, 교회가 성장이 멈추었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어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고 합동 측에서 통계가 나온 그런 통계인데, 대한민국 장로의 통합측 합동측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통합측 말고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작년에 얼마나 줄었냐? 17만 명이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성장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 성장의 속도도 멈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 뭐 우연의 일치 아니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복음의 성장이 멈출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멈춘 것, 이상한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이 부흥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다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50년대 60년대 50년 전쟁 이후에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 60년대 후반부터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발걸음들로 가득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 세대를 살고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70년대 후반에 제가 중학교 70년대 중반입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찼고요, 붕해하면은요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붕해 원정 같죠? 원정 같잖아요. 일주일씩 막 붕해를 하고, 학생들을 붕해를 하면 막 가득가득 차고,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가득가득 찼어요. 그럴 때 한국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있어요. 기복이라고,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복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 되는 거 원치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잘 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그러기에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순서를 바꾼다는 데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복인데, 구원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육신의 축복만을 구하면 그것이 기복이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을 간구하고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화를 말할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인지, 믿음 밖에서 믿음을 떠난 복인지 대한 구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우리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부러움을 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시, 저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언젠가 복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잊혀지지가 않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이제 교우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재정부에서 나와서 재정을 정리하잖아요. 재정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재정을 정리하는데, 정리 다 끝나고 나 저녁에 부목사님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재정부 집사님께서 부목사님께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에 관해, 교회가 큰 교회니까 어느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 전화가 부목사님께로 걸려왔다고 이제 그래요. 왜 걸려왔냐 하면 그 권사님이 그날 헌금을 8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놀라는 신용 좀 한번 해보세요. 요즘들 80억, 800억이 보통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8억을 헌금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8억을 헌금하셨답니다.
또 그렇다고 일부러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8억이면 굉장히 강남이지만은 굉장히 큰 헌금입니다. 얼마나 큰 헌금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니셨대요. 그저 보통으로 그냥 평범하게 강남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준보다는 조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신데 8억을 헌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조 2억 5천, 감사헌금 5억 5천, 그렇게 그날 8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제도가 하나 있었답니다. 무슨 제도냐 하면 1억 이상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정당한 헌금인지를 알아보고 정당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교회 수입으로 잡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일이 그 교회에서 몇 번 있었나 보죠. 이제 헌금으로 받았는데 헌금 반환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수입이 정당한 수입이 아니었었을 때 교회 헌금을 했다고 우리가 헌금 반환 소송이 걸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상의가 안 된 거예요. 남편은 드리고 싶은데 아내가 합의가 안 되고, 아내는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합의가 안 돼서 헌금을 드렸다 그게 가정불화의 소지가 되고 그 불똥이 교회로 똥기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우리는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렇게 헌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강남이니까 가능했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여차의 차이가 증명이 되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그런 제도를 여러 번 그런 일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서울에서 그런 일을 한번 이제 좀 부목세 때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은 어느 우리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조금 좀 이상한 분이셨어요. 부정한 것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이권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겼고 교회들이 헌금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일이 그 교회에서 몇 번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교회 수입으로 잡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1억이 기준인데 8억이 헌금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권사님 참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제 2억 5천을 11조로 했으니까 25억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2억 5천을 헌금을 했다. 항전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5억을 감사헌금을 했다? 이것은 믿음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 듣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문맥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글쎄 제가 그렇게 목회 끝낼 때까지 한 번에 8억 헌금하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없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참 믿음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니잖아요. 11조 2억 5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감사헌금 5억 5천라는 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믿음이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그런 제도 참 잘하는 것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큰 헌금 한번 걸러보고 사정을 한번 알아보고 교회 헌금으로 받는 것, 그것도 좋은 제도구나.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스톱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그 사정을 듣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헌금인가 알아보았더니 이분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당금이 이제 수입이 생겼는데 한꺼번에 생긴 배당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런 헌금 중에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당하게 얻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헌금 수입으로 이제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요. 이런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왜 복이에요? 25억 중에서 8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 쓰든지 자신의 노를 위해 쓰든지 그거 여러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건 정당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 그 복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돈이 하나님을 떠난 곳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에 그 일이 투자된다면 그 돈 자체는 그분에게 복이 되겠어요? 재앙이 되겠습니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드리라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절대로 마음의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곳으로부터 왔고 부당하게 왔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을 그르치는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것. 돈에는 주인이 없어요. 돈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그려졌다고 그게 세종대왕 거예요? 율곡이 그려졌다고 여러분 5만 원권에 누구 그려져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5만 원권이 안 보여가지고 못했는데 누구 그려져 있어요? 그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에 쓰느냐 누가 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물질을 선한 곳에 써서 축복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알아요. 물질 잘 쓰면은요 틀림없이 복이 되더라고요. 반대로요 그 물질을 선하게 쓰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가운데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밖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내가 구한다면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축복이 되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된다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내가 있다면 아무리 물질이 몰려와도 아무리 큰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는 화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정당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사모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하고 진실한 축복이 날마다 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의 주변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웃는 것, 복과 저주, 무조건 돈 많은 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있을까요? 이런 가르침은요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쉽지 않잖아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요 세상에 없어요. 서로 백보를 양보해서 비슷한 가르침을 준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죽으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사셨고요, 이 말씀대로 죽으셨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자기를 팔기 위해서 쫓아갈 그 발까지 예수님이 시켜주셨잖아요. 자신을 잡으려 칼과 뭉치를 들고 대제사장 중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런 종교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한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못하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런 종교고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이 종교 갖게 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이제 27절부터 29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30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힘들 때가 참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 말씀들을 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을 볼 때가 참 보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는 사람에게, 섭섭하는 사람에게 같은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멀리 볼 것 없이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럴 때가 있고, 동역자들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나를 서운하게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데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 이제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으면 기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줬어요. 10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내가 100을 받아요. 그럼 기분이 좋고, 또 내가 준 것보다 적게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지독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도 아니고요, 계속 볼 사람도 아니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도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울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인간의 상식과 교양으로 절대로 안 돼요. 마음의 수양을 오래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번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든지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그럼 남이 손해를 보면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자라면 한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이라는.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생각과 내 인생관과 내 물질관과 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란. 이 말씀 내가 노력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그 돌에 무덤이 되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무엇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 누가 보였느냐? 돌을 던지는 그들, 죽이려고 하는 그들, 살기가 등등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교양이 많아서 그랬다고요, 지식이 충만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본이게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기도생활 잘해보리라, 내 자녀들의 진로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염려 걱정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다짐하지만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바뀌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힘이 났어요. 말씀을 증거하면 힘이 났어요. 오른밤쯤에 왼밤 돌려대기 쉽지 않고 겉옷으라고 하면 속옷 주기, 난 힘들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힘들지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붙들면 가능하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시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기도가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32절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참,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증거인가? 무엇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 것,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비함을 치는 자에게 젖비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과절하지 말라고 하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보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증거다,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그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 이 뺨을 돌려댈 수 있고, 겉옷을 빼앗는 자의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성령 받은 증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은사 중심으로 너무나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면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언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성령 충만한 증거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악령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악령도 병 고치고요. 악령도 병 고칩니다. 미래 일을 가끔 말하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악령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은사와 더불어 성령이 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사랑, 온유, 자비, 충성,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예요? 뭐 하여튼 절제, 이런 것들. 악한 영들은 결코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같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그 열매 중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랑이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이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성령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충만하게 붙드셔서 내가 성령 아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그 축복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세상에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